우리 대경 237 RUTC에서 70인 준비를 위한 팀장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한 세트 두강 메시지를 듣고 이번에 두 번째 세트 메시지를 들었어요. 70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줄 수 있어야 돼요. 70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줄 수 있어야 될 내용과 눈이 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을 줄 수 있죠.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그 눈을 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70인이라 하면 5가지 핵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5가지 부분은 계속 좀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393 기도를 하면서 내용과 눈으로 볼 때 70인이라 하면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지역을 장악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냐 하면 결국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역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70인도 가져야 되지만 특히 말씀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일어나야 되죠. 이 말씀 가진 사람을 누구라 했어요? 사역자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문을 자꾸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군데만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을 여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 했어요? 팀 사역자. 이 하나님 준비하신 거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둘이 짝이 되면 누구를 찾고 살릴 수 있느냐 하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받을 사람만이 아니라 사명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이게 70인이 핵심적으로 기도할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 가진 사역자와 문을 여는 팀 사역자와 함께 현장의 사명자를 자꾸 찾아내는 사람을 70인 요원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것을 미션홈이라 하는 거예요. 70호는 장소가 있든지 없든지 미션홈을 움직이는 거예요. 장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지 장소가 아니잖아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생활하는 미션홈도 필요하지만 이 의미와 내용을 가진 미션홈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지역 장악하는. 마지막은 이 일을 놓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핵심 요원, 특히 이제 교회 중직자, 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이러한 분들 이 핵심 요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박 장로님이라든지 또 이현자 장로님 본인이 70인이기도 하지만 핵심 요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젊은 사람처럼 마음껏 활동은 못하지만 매일 기도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같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70인의 축복입니다. 그럼 70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70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또 70인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요 70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요 사역자에게 말씀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말씀 갖도록 도와줄 것으로서의 내용이기도 하죠. 또 70인이 자기도 눈을 열어야 되지만 팀 사역자가 문을 열려니까 보여야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문을 보고 들어가야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 사역자에게 문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눈으로 자꾸 보다 보면 같이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포럼이 되고 팀이 되고 동역이 되죠. 그래서 70인이 가질 내용과 눈이에요. 일단 70인으로서의 내용을 이렇게 좀 포지션을 가지고 보세요. 제가 늘 그리는 포지션이죠. 70인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내용,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사역자에게도 전달돼야 돼요. 요게 말하자면 1강에 있어요. 지난 1강에. 어디에 눈을 떠야 되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일 잘하는 사람, 열매 많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에 말씀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많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증거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내용이 있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죠? 뭐 증거 많이 일어났는데 내용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을 하나님은요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막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요셉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에요? 쓰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쓰신 일꾼이죠. 그런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요. 모함 받아서 감옥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에요. 왜냐? 외형적인 게 전혀 상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담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 갖고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답이 났으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빈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높음에 처할 수도 있고, 높음에 처할 때 좋은 것 가지고 막 응답이라고 본 사람은요 높음에 처할 때 교만해져 버려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그리스도의 답이 난 사람.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답이 나니까 뭘 알게 되냐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있는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요걸 알게 돼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신분과 권세라 하죠. 이걸 아는 사람. 그거 아는 사람, 여기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성경은 말씀한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어떤 눈이 보이느냐 하면, 요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갈급한 심령이 있구나. 이 갈급한 심령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심령을 보는 게 아니라 갈급한 심령을 보는 눈을 열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준비되니까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의 기도 응답은 내 필요의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하신 생명으로 현장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기도, 행위나 방법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된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가지. 눈에 안 보이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데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할 때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죠.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때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처음에는 내 필요한 거, 육신적인 거, 내 문제 이런 거 기도하다가 이런 스케줄을 보고 누리다 보면 새롭게 기도가 돼요. 기도가 새롭게 시작돼요. 어떤 기도가 시작되면 언약을 가진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 속에 있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주를 바라보게 돼요. 시간 정해놓고 주를 자꾸 바라보게 돼요. 왜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자꾸 인도하시게 돼요. 이 5가지가 70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말씀을 가질 제일 바탕에 둬야 될 메시지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꾼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신분 권세로 능력 누리고, 이것 가지고 현장을 볼 때 불신자 상태가 보이고 갈급한 심령을 보게 돼요. 그러니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가 새롭게 계속되는 거죠. 지속입니다. 지속. 이거는 지속이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이런 게 아니라 지속되는 기도의 축복. 요 내용을 말씀으로 가지고 사역자 돕는 거예요. 또 70인은 눈을 열어야 돼. 눈. 어떤 눈을 열어야 되냐면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요 현장에 갈급한 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충성된 자를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사명자를 준비해 놓으셔요.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도록 기도하는 거죠. 특징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갈급하다 그러냐면요,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막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우리도 요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도 안 가게 되고 막 말씀 듣는 자리 막 가게 돼요. 그 주일 밤 10시 반에 그 모임 자리 막 가게 되더라니까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사명자는 누구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거 사명이거든요. 그걸 마음에 하나님 넣어두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 키예요. 결국은 키. 열쇠는, 전도 열쇠는 뭐냐면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이런 사람을 찾는 그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전도의 문이고요. 이런 사람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 제자의 문이에요. 70인은 그래서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갈급한 자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고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제는 아닌데 오늘인 사람이 있어요. 1년 전에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완강한데 오늘 복음 전할 때는 복음을 스폰지 빨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마음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는 것이 70인이 가져야 될 눈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요, 압박에다 좀 써붙여 놓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 표가 나면 좋겠는데 얼른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가 나냐면
결국에는 요것 갖고 표가 난단 말이에요. 복음을 확실히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던질 때, 전도의 사명을 말할 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찾으려니까 말씀 가지고 반응 찾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많이 있는 중에 여러분이 들고 같이 읽어만 줘도 될 만한 좋은 은혜가 있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가 이제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라는 게 있어요. 이 책자가 본부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제가 프린트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팀장 훈련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한 3주 동안 5월 6일까지, 다음 몸이 5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월 6일까지 사이에 시간 있잖아요. 요런 시간 중에 요런 사람 찾으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 또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1차 합숙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돼요. 아직 1차 합숙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분들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이정란 집사님도 교회 오신 지는 좀 됐지만 1차 합숙 훈련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1차 합숙 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있고 막 이런 바람에. 이런 분하고 팀장이 같이 요걸 같이 읽어봐요. 읽어보고 같이 읽고 성경 구절 찾아보고 더 중요한 거 포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냥 여러분 수동적으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해주는 거를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이거와 같이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차이가 나요. 이걸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1박 2일 하든 아니면 저녁 타임에 하든 아니면 몰아서 몇 시간 하든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요게 1과부터 8과까지 돼 있어요. 제목으로 보면 1과가 서론과 전개 이래 돼 있어요. 또 2과에 보면 전도의 내용이 뭐냐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락방 전도가 뭐냐, 다락방 전도의 방법이 뭐냐, 다락방 전도 전략 이래 돼 있어요. 3과. 4과 그럼 개인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5과 관계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필요하죠. 6과에 보면 그러면 양육을 해야 될 텐데 양육에 대해서는 6과 7과가 두 가지 양육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다음 8과는 지속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니까 뭐에 눈을 떠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눈을 자꾸 떠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요게 1과부터 8과까지는 평신도 전도 훈련 교재예요. 요걸 가지고 70인이 1차 합숙을 받아야 되는 분들, 우리 이정란 집사님도 있고 저 김경희 집사님도 권사 직분도 받아야 되는데 아직 1차 합숙을 못 받았거든요. 이런 분들. 또 누가 있나? 미경자매도 1차 합숙 안 받았지. 미경자매 같은 이런 1차 합숙을 받아야 되는 분들, 안 받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못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팀장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 우리 이게 2강이었어요. 그죠? 어제 본 거. 요게 1강이고. 우리 교회 중직자복에도 제가 그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팀장 훈련을 받으러 못 가는 분들도 반드시 꼭 들어보세요. 1강을 뭘 얘기하셨냐면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 요게 분명해야 돼요. 그죠? 신앙의 10가지 발판 요게 딱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불신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이 뭐냐? 진단을 하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락방 전도 전략은 도대체 세상이 왜 망하는지 이 불신자 진단에 관한 말씀하고도 비슷합니다만은
다락방 전도 전략은 도대체 왜 망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진단이 되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 이 진단한 내용인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운동을 현장에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양육의 기본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만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요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밝히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 그리스도의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단만 하면 돼요. 결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법이에요. 그게 이렇게 요약하신 거예요. 요 8가지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요. 요거 하는 게 요번에 부여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1주차에는 자기 인생 스토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쭉 살펴보라는 미션을 줬었죠. 안 하신 분 지금이라도 좀 하셔요. 그리고 2주차에는 70인의 눈을 가지고 지역의 현장을 분석해 보시라 하는 게 두 번째 주 미션이었어요. 뭐 이 현장 분석은 뭐 병원이 몇 개 있고 학교가 몇 개 있고 그런 분석도 필요하지만 그런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소중한 부분을 보는 게 현장 분석이에요. 제 경우에는 유 목사님이 전체를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체가 뭐지? 이 질문하다가 제가 들어갔던 데가 무속 현장이었던 거예요. 무속 현장에 들어가서 경주의 무속 현장을 많이 돌아봤죠. 그것만이 아니고 그걸 통해 제가 눈을 많이 열게 됐어요. 그게 제게 요거 질문하면서 얻었던 중요한 답이었어요. 또 그리고 제가 선교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요 기도에 응답하신 부분이 처음에는 중화권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중화권 놓고 기도를 많이 했고 지금은 다민족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현장 분석하면서 있었던 제 개인적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몇 개라는 현장부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부분들 있는데 내가 눈을 못 보고 있는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 분석. 그리고 3주차에는 이렇게 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서 현장에서 팀 사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로 하는 팀 사역이에요. 70인은 현장에서 하는 팀 사역이에요. 70인이 하는 걸 가르쳐서 현장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주차에 지금 해야 될 70인 팀장 훈련에서는 뭐 하는 거냐? 현장 팀 사역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뭘로? 평신도각을 전도 훈련 교재. 제가 저기다 내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보시고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선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밖에 기존 신자들 가운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전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당신 전도의 마음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나하고 같이 좀 한 주간 하든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하든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인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70인이 붙잡아야 될 5가지 핵심적인 기도를 마음에 담습니다. 70인다운 기도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 개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과 세계복음을 놓고 참다운 삶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